12월 18일 목요일 새벽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147편 우리 1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멘.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5편의 찬송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47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언제 시작되는가, 주님을 알고 찬양할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마감될 때도 할렐루야로, 그 인생의 그 중간이 어떠한 희노애락이 있더라도 결국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욥이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가운데서 인간의 눈으로,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힘겹고 슬픈 일만 있는 인생인데, 우리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큰 나라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한 부분을 차지하는구나. 마치 퍼즐의 한 조각처럼 내가 없으면 그 큰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과 존재일지라도 주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며, 주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삶이 뭔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선하다 아니면 아름답다의 기준이 있겠죠. 근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신앙인들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 없는 어떤 미스 코리아나, 신앙 없는 어떤 연예인들도 하나님 눈에는 아름답지 않은 것이죠. 어떤 것이 선한가?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일이 선합니까? 찬송하는 일이 선합니다. 이 찬송하는 일이 또 아름답고요, 또 우리 인생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있는 우리 31편을 찬송했는데요,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나 왜 안 아름답지? 아니라 나 찬송하는 사람이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잘 살고 있다, 마땅하다, 내가 어떤 것보다 내가 이 상황에서 찬양하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고 마땅한 삶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들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고백을 바로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찬송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무엇하십니까?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무엇하십니까? 모으십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죠.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이 찬양이 최근에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죠. 이 상황을 언제 상정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때, 우리는 하나님 상관없이 바벨론 땅에서, 아수르 땅에서,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여서 또 우리가 페르시아가 되었는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그냥 나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가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세우셔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 우리 인생을 세우는 일, 나의 삶을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를 상정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뿔뿔이 흩어져서 저마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으셔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상심한 자들일 수 있는데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양한 일로 상심하고 상처를 받는데 그것을 싸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고 교회에 와서 상심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인 줄을 믿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읽었던 6절까지는 우리가 어떤 일이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7절부터는 우리 11절까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찬양의 그 내용이 감사로 채워져야 된다는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2절부터 쭉 나머지는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이런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는 것, 우리를 모으시는 것, 우리를 고치시는 일, 우리를 싸매시는 일, 이게 말씀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고 세움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일하십니까?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어떻게 하십니까? 셉니다. 가끔 기사나 과학 일들을 보면 별들 이름을 숫자로 붙입니다. 다시 몇 번 이렇게. 근데 숫자를 세서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숫자 100만 2121번 이렇게 번호로 붙이는 게 아니라 번호로 붙이면 죄수 번호 같잖아요. 235번 면회 이렇게 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수의 번호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인격성을 가지고 그 별들을 무엇을 부른다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까?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구나. 자, 그래서 하나하나의 독특성을 알고 별들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별들 이름 많이 아시는구나. 마치 공룡 이름 많이 외우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어릴 때는 포켓몬,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포켓몬스터 이런 거 이름 막 외우고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별들 숫자 세고 이름 붙이신다는 것은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마닐라에 세상 사람들을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야? 이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누가 우리를 알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를 세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것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우리 이름을 아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다정다감하게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 5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이죠. 그의 지혜가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특별히 우리 물론 신학자들이 이 원어 하나하나를 시를 읽어보면 더 시적이고 더 다가올 텐데요. 하나만 생각하시면 오늘 시편에서는 무궁하시도다라는 말은 숫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숫자가 없는 겁니다. 가끔 이 숫자 높이는 게임이 있습니다. 우리 게임장 앞에 가면 펀치라고 해서 주먹으로 탕 때려서 아니면 발로 축구를 하듯이 공을 뻥 차서 점수가 700 몇, 800 몇 올라가면 우쭐하죠. 우리 하나님은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내 힘 세지라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먹이 얼마나 센지 다리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숫자를 보고 측정하고 보고 좋아하죠. 우리 하나님은 숫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 시의 라임이 있죠. 4절에는 별들의 수를 세시는 분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지혜에는 숫자가 없다. 이렇게 숫자로 이야기하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알까?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내 상황을 알까? 아시니까 고치실 수 있고 싸매실 수 있죠. 병원에 가보십시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고치신다는 거죠. 내 영혼과 내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실 분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 앞에 가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녹이시고 내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부부 생활 속에서도 상처받고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상처를 받고 우리 마음이 상심하게 되는데 말씀으로 나가면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샘지님들이요, 온라인에서 듣는 우리 여전도 남전도 회원님들이시여, 우리 한 해 동안 일하신다고 상처받으셨다면 말씀으로 나가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새 힘을 얻고 내년에 사역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호와는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아침에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고요,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세는 감사요, 방식은 악기라는 거죠. 우리가 박수라로라도 찬양. 우리 이 강사로 오신 우리 항병국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어떤 교회에서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정으로 치닫지 마시고 박수 치지 맙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근데 우리는 악기 다룰 수 없으면 박수라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소리 말고 찬양해 보면, 말씀해 보면 박수 치며 찬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도움도 될 수 있는 거죠. 막 우리를 북치고 장구 치면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도 우리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수금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악기를 피아노도 연주할 수 없고 기타도 연주할 수 없다면 내가 박수라도 쳐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죠. 어떤 우리 찬양 사역자가 제가 어릴 때 충격받았던 찬양의 멘트가 있었어요. 찬미예수팀이 와서 저희 교회, 제가 있던 청소년부 시절의 교회 제가 회장에 했던, 그해 했던 굉장히 그 성과가 찬미예수팀을 우리 교회에 초청했던 건데, 그 찬미예수팀 찬양 리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 앞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뺨을 막 치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뺨을 치면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가? 뭐 왜 뺨을 이렇게 치지? 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팔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려니까 한 팔로는 박수가 안 나오잖아요. 뺨을 치면서 박수를 쳤다라고. 그 멘트를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아주 뭉클하게 다가왔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금으로, 악기로 우리 어떻게든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어떤 하나님이 때문에 그러냐? 8절에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여기서 또 땅 하늘, 천지 나오죠.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청소년들이 젊은 세대에서 부르는, 우리 나이는 상관없죠. 비 준비하시니, 여기서 이 찬양에서 나와, 이 시편 147편에서 나오는 거죠. 땅을 위하여서 비 준비하시는 것. 영원히 갈급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언제 나를 도우실까 하고 마음이 팍팍합니까? 하나님은 비 준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실 수 있다는 분이십니다.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없지만 하늘을 보는 구름이 너무나 화창해서 비 안 올 것 같고, 지금 땅에는 먼지가 풀풀 나고 있고 먹을 것 하나도 없는 상황이지만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는 우리를 보고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시냐면, 너 힘세구나, 너 다리에 힘이 세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를 바라보고, 김 목사, 아니 어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를 바라보고 너 힘세구나, 돈 많구나, 너 공부 많이 했구나 라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가 사업에는 실패할 수 있고 대학에는 떨어질 수가 있고 취직은 빨리 안 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우리는 악기도 연주할 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찾고 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찬양의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12절에 예루살렘아 KUCM 성도님들이요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시온아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 성도님들 왜 울고 실망하여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우리 집을 지키시고 우리의 수고가 아침에 일찍 일어남과 늦게 잠잠이 우리의 성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너의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는 분임을 믿고 간절히 나아가야 됩니다. 14절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우리를 배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말씀이 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15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은 정적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속히 달려서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깊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16절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최근에 1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만 있는 성도님에게 문자를 알아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속 기도해 왔는데 오늘은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다. 상처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절대로 교회 안 갈 겁니다. 저는 절대로 교회를 안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큰 상심이 있었으면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으면 그럴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냉랭하게 얼어붙은 그 마음이 어떻게 녹아내릴 수 있습니까?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 다시 교회 와야 될 사람들,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이 아침에도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마음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절 20절 우리 말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인생의 승리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얼었던 마음을 녹이신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말씀을 부여잡고 이 하루를 시작하고 2026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